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지난주에서 2차 우리 재직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조성현 목사님, 장신대 설교학 교수로 또 이렇게 후학들을 가르치고 포스딕 설교연구소 소장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두 교회에서 담임 목회 생활을 16년 하셨고 또 설교와 관련한 설교 건축과 성경적 설교 등 여러 저서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해 보시면 제목이 당신도 훌륭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보다는 오늘 이제 강의식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면.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우리 어머니 손자 결혼식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바빠서 결혼식 때 어머님을 부산에서 이렇게 자동차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부산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Marriott Hotel, Marriott Hotel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매? 전화 끊었어요. 아이 큰일 났네.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매 아이 모르겠다. 그냥 메리아스로 하자. 메리아스 호텔. 머릿속에 암기를 했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택시기사가 할머니 어디를 가시나요? 뭐라고 그러더라. 이게 메리아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메리아스 모르겠다. 난닝고 호텔. 그러자 이 택시기사가 알았습니다. 할머니 브룽 해가지고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그 다음에 왜 안 되죠? 한번 넘겨주세요. 거기서 메리어트 호텔로 딱 도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기사 양반 최고야. 정말 최고야. 그러자 이분이 할머니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한 86, 7세 되신 할아버지가 기사 양반 전설의 고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제가 예술의 전당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재직 세미나입니다. 재직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또 재직이 누구인지, 또 좋은 훌륭한 재직이 되려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재직 세미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좀 재직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강의입니다. 근데 여기는 설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래 내려가서 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제청하시나요? 감은 이해하십시오. 예, 재직회 통과됐습니다. 제가 아래 내려가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술의 전당이 지금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직, 이걸 답을 알려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다 유인물 있어요. 거기에 지금 공란이 있습니다. 있나요? 공란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수학 능력 고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답안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What is 재직? 재직이 무엇이죠? 직분. 재직이 뭐죠? 교회 직원. 예. 그러면 한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종국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기로 위해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제가 김종국 목사님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설교 잘 하시죠? 예. 설교와 커뮤니케이션 배워서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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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출마했습니다. 1번입니다. 기호 1번. 예. 예. 그러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재직의 뜻. 재직이란 장로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 한다. 즉 교회의 직원을 재직이라고 한다. 예, 교회 직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재직 아닙니까? 우리 죄송합니다만 한번 좀 제가 구성원을 한번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예, 우리 시무 장로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손 내리시고.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예, 손 내리시고요. 권사님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서리 집사님들. 예, 손 내리십시오. 예, 이번에 또 신입으로 임명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 재직입니다. 그럼 목사님은 재직일까요? 아닐까요? 재직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헌법을 제가 가져왔어요. 헌법에는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나고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님자는 안 붙여도 여기 스크린에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는 꼭 님자를 붙여 주셔야 되겠죠. 그것까지도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서리집사 모두 다 교회 직원들을 재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재직이에요. 그러면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안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주시죠.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갈등 때문이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예, 여러분 재직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갈등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나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어요. 원망, 컴플레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모험적인 초대교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 있었을까요? 구제를 하는데 갈등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미망인 과부들을 초대교회에서 도왔거든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터줏대감이에요. 근데 헬라파는 뭐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소외를 많이 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구제하는데 차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3,000명, 5,000명 뭐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을 12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모자라요. 그러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원망을 제기한 거예요. 불평을 제기한 거예요. 왜 우리 더 둬? 왜 우리 공평하게 안 줘?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재직들한테 다 맡긴 거예요. 이것은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을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예수님 12제자들은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일, 모든 구제하는 일들은 다 재직들이 한 거예요. 7명 스데반을 위시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노란색, 아니 노란색이 아니라 저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파란색. 예. 여러분이 저를 막 쳐다보니까 제가 막 헷갈리네요. 노란색이라고 하고.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재직들이 감당하자 뭐예요? 효과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충만하게 더 부흥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재직을 세우는 중요한 이유는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갈등을 한번 볼까요? 갈등이란 한번 읽어주시죠. 갈등이란 갈등의 갈은 칡을, 등은 등나무를 뜻한다.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는다. 따라서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좌우로 얽히듯 이해관계가 뒤엉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인다. 여러분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리고 칡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나요? 딱 있는 곳 딱 2곳입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 갈등 없습니다. 또 한 곳 어딜까요? 어딜까요? 하늘나라. 갈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이게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지만 어떤 가정들은요 서울에 가면 다 집구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이게 행복해 보이지만 남편과 아내 보이지 않는 갈등,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세대 간의 갈등,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사 갈등이 없나요? 요새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JTBC에서. 뭔지 아세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시죠? 김부장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마지막 탄만 봤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잘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 못하고. 그래서 김 부장이 나중에는 그 회사 세차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얼마나 갈등이 있을까요? 그럼 질문입니다. 교회에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초대교회도 그 모범적인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갈등이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죠. 갈등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 아닐까요?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본다. 구형 냉장고와 같다. 목사님은 무슨 냉장고 쓰시나요? 양문 냉장고. 네, 비싼 것 같으네. 그렇죠? 예, 이런 거 안 쓰지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이 구형 냉장고 썼어요. 구형 냉장고에서 문을 딱 열면
시긋한탈한 시금치 냄새, 김치 냄새, 콩나물 냄새 확 풍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문제 많은 것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우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갈등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결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일곱 지사는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직의 의무, 여러분 제가 이 통합교단 헌법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재직의 정치 3장 15조에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칠의복종. 칠의복종은 당회에서 결정하면 쫙 순종하라, 순종하세요,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헌금이죠. 헌금 이야기는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직의 직무 중에서 목사님의 직무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목사님은 뭐야?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례. 오늘 성찬 하셨죠? 이제 성찬, 세례 다 목사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인을 축복해. 축도하잖아요. 이거 정확한 예배학적 용어는 강복 선언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인들과 협력하여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네 가지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법에는 신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네 가지가 있어요. 신조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블라블라. 그리고 정치는 교회 이렇게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권징은 잘못하면 벌 주는 겁니다. 이걸 수찬정지, 성찬 못 참정하게.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권징은 조금 약화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배와 예식, 이 헌법책에는 이 네 것이 네 부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목사님을 세우는데 목사님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땅끝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고 성도들이 풍성한 꼴을 얻어먹어서 풍성한 꼴을 통하여서 더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목사님의 성경적 직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누구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Who is 목사님? 목사님이 뭐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 예.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교회를 다스리는 분. 예. 한 분만 더 합시다.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응? 응? 그래. 뭐라고. 여러분, 목사님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잖아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기다림의 사람 안나에 대해서 저도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참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두 사람이 안 하고 있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내가 다 들었어요. 제가 설교학 교수가 우리 설교가 좋다고 아무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설교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오케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목사님이 누구죠? 읽어주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무엇이 있으니? 야, 김종국 목사님도 막히네. 받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사람이 있으니. 사람 맞습니다.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은 두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수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우세요. 달라요. 저도 우리 안 목사님도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콜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정말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니까 정말 다른 일을 안 하시지, 정말 신령한 분 그 자체이지,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지 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질병에 걸렸어요. 무슨 질병이에요? 서두라는 질병이야. 서두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고기가 삐뚤어지는 불치병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제가 원산지는 경기도 수원이고요, 재배지는 인천이거든요.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질병에 걸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도 못 고친대요. 그러자 오봉환 형, 저보다 1년 선배,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성현이라고 했나요? 예. 지난주에 성현교회 목사님이 와서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조성현인데. 예, 제가 성현이라고 하는데요. 부대며 혹시 예수님 알아? 예수님 알죠. 4대 성인주의 한 분을 불라. 그런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낫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갔는데 뭐 하나도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점지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래는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좋은 판사가 돼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곧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고, 그리고 신대원 3년 공부하고 그 THM에서 예배 설교학으로 전공하고, 미국 가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설교학 박사학위 취득하고, 또 국내에서도 설교학으로 PhD 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08년부터 부산 장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또 현재는 또 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반인홍 목사님, 저를 키우신 분이 반인홍 목사님인데, 그 반인홍 목사님 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받았는지 알아요? 반인홍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린 그때 수세식이잖아요. 좀 한 50m 떨어져 가 있는 그 화장실, 그쪽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시고 나서 주섬주섬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을 가네? 목사님 화장실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아시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요, 목사님을 칭찬하면 목사님도 기분이 좋아요. 우리 안 목사님은요, 제가 웃으시면요, 웃는 모습이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이건 악권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면 웃으셔요. 근데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거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예. 그래서 명품 목사님은 지성과 인성과 영성, 지성과 인성과 영성. 우리 어제 어느 부목사님에게, 우리 안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같이 목회를 하니까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은요, 정직, 그리고 진실, 그리고 신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라 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성이 있으시고요, 인성 있으시고요, 또 영성. 우리 안 목사님 이 세 가지를 갖추신 목사님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예요?
어제 인터넷에 서핑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게 가장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위임 목사님이죠. 여러분, 명품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다이소에서 사는 그러한 것과 이조백자, 고려청자는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명품은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얘기예요. 통합교단 목사님들에 대해서 군인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이 군목 출신인데 저는 군목 아니거든요. 우리 안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한번 우리 통합, 뭐 합동, 순복음, 성결교 많은 목사님 있는데 전 들은 얘기예요. 다른 목사님한테 통합교단 목사님들이 가장 훌륭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1번 맞다, 2번 틀리다. 늘 정답은 1번입니다. 맞습니다. 통합교단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들 중에 가장 왜? 정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명품 목사님들이에요. 브랜드. 그래서 어떤 분은 브랜드 교단이요. 여러분이 속한 교단, 통합교단은 브랜드 교단입니다. 그래도 브랜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통합교단에서 신대원 나오셨다. 그럼 일단 인정하시면 됩니다. 소명을 받아가지고요. 학부, 세례 후 3년 지나고 나서 학부, 이거 전공 상관없습니다. 신대원 3년, 신대원 공부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전임 2년,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는데요. 목사고시는 성경, 헌법, 교회사, 설교, 논술, 면접 다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조성현, 저는 현직 교수입니다. 저는 목사고시를 한 번에 패스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교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떨어졌어. 그래서 2번째 합격했어요. 우리 안 목사님은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옛날에 사법고시라고 했잖아요. 사법고시처럼 어려워요. 그것을 다 패스해야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위임 목사님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위임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은 위임 예식을 거쳐서 위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위임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모든 일을 맡깁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현재는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을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은 위임 목사님이 결혼했다 하면 담임 목사님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동거하는 거예요. 3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 목사님은 재신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담임 목사님을 임시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 났는데 목사님인데 뭐 보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임시 목사 3년마다 한 번씩 리뉴얼을 해야 되는 게 임시 목사님인데 임시 목사니까 이게 목사님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보험 보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명칭을 바꾸자. 그래서 임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중에서 위임 받으신 분을 위임 목사님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우리 안 목사님은 위임 목사님이세요. 장로교회 가장 존중받는, 존경받는 목사님의 직분이 위임 목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부목사님은 위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교육 목사님은 위임, 담임 목사님 교육 분야에서 보좌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김종국 목사님, 목사의 크기는 무슨 크기일까요? 무슨 크기일까요? 무슨 크기일까요? 우리 장로님들 대답을 하세요. 우리 권장로님, 아까 저랑 같이 얘기하신 권장로님은, 권장로님, 제가 질문 많이 하겠다고 제가 손정포고 했어요. 목사의 크기는 무슨 크기일까요? 뒤통수만 긁으시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다. 교회의 크기. 목사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물은 수면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물은 수면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크기가 교인의 크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성장하는데 영혼의 떡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양육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물은 절대로 수면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자꾸 높아져야지 물이 올라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목사님 자꾸 크셔야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2008년부터 우리 부산장에 대해서 설교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현재 10명의 논문을 제가 지도하고 있어요. 한 명은 석사학위 논문이고 9명은 PhD 논문을 지도하고 있는데 논문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일부러 삽니다. 서점에 가서 또 온라인으로 사고 저도 같이 공부하거든요. 야, 교수의 크기가 설교학 조성현 교수의 크기가 우리 수강생들의 크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5권 출간하고 이번에 또 출간할 겁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을 계속 쓰는 거예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녁 10시 반에 내가 퇴근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날은 9시 반에 퇴근해요. 학교에서 제 연구실에서. 다른 교수님들 다 불 꺼진 거 다 보고 나서 퇴근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물이 수면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우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더 잘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고, 우리 안 목사님이 크기가 땅끝 교회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 목사님, 아니 권 장로님 또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요? 물이 수면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 드려야 됩니까? 저만 짜려만 보시네. 예, 생각이 있으신데 이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알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설교하고 나면 꼭 여러분 좀 표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21년째 살고 있어요. 난 부산이 너무 좋아요. 왜?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덥고. 내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해양성 기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 나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하는데 부산에 왔어요. 부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목소리가 약간 크기는 해도 뚝배기 같이 너무 된장찌개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 좋겠어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분이요, 집에 들어가서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밥 먹나? 자자 끝. 표현을 해야지. 우리 여성 우리 분들 정말 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앞으로 이 말을 안 할 기다.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매일 좀 듣고 싶잖아. 나 사랑해, I love you, 일리베이디, 이런 거 듣고 싶잖아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안 목사님께서 설교 정말 은혜롭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 안 목사님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안 목사님, 그런 표현이 되면 목사 나 설교를 더 잘 준비해가지고 더 은혜롭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래도 설교 준비 잘 안 하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가 유치원식으로 질문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표현을 좀 하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 실습을 좀 해야 돼요. 손 있는 분만 두 손을 들어보십시오. 안 목사님 이 앞에 안 목사님 향하여서 오늘 설교 말씀하셨고 또 다음 주일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2번만 합니다. 시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어떻게 하는지 김종우 목사님께 내가 전화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가르치는 이제 교수로서 자판기 얘기를 합니다. 카드 딱 여기 포칼 스위트 아니면 딱 누르고 또 카드 집어넣으면 딱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해요. 목사님은 신령하니까 무조건 단에만 설면 설교가 술술술 나온다. 우리 김종우 목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지. 저도 설교 준비하려면 최소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려요. 끙끙끙끙거리면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안 목사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토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식사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서 막 시간을 여러분 다 뺏어가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영양가 있는 꼴을 먹이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화해 주시면 우리 안 목사님은 성품이 주시면 다 받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낭비되는, 그래서 막 12시, 1시, 2시 해서 막 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다 여러분에게 영양가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두 가지입니다. 표현과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달라는 것. 예. 그럼 전도사의 직무 한번 읽어주시죠.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회에서 치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담임 전도사, 전임, 준전임, 교육전사님 됐고요. 우리 장로의 직무 읽어주시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장로의 자격, 장로의 선택, 장로의 임직. 예. 장로님은 시무장로님들은 교회 택함마다 3분의 2표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3분의 2표 얻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7위 회원인데 목사님과 협력하여 행진과 권징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영어로 엘더일까요? 프레스비테리언일까요? 너무 어려운 거를 제가 질문하고 있네.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분이 이런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님이 중심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장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할 때 장로라는 원어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엘더는 시무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룰링 엘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장로님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은 장로님일까요? 아닐까요? 장로님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을 했다. 야, 확실히 땅끝교회 수준이 있네요. 목사님은 치리하고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시무장로님은 그냥 치리하는 장로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장로회 할 때 장로는 엘더가 아니라 시무장로를 말하는 게 프레스비테리언, 이게 뭐냐? 장로 제도의,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제도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교 제도는 대의 제도입니다. 존 칼빈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 로마 교황의 상명하복에 반대해서 회중이 대표를 선출해서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하는 장로 제도, 이게 프레스비테리언입니다. 그래서 땅끝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독 정치는 지금 이제 감리교, 그다음에 회중 정치는 침례교가 하고 있죠. 제가 세 번째로 쓴 책입니다. 설교로 보는 종교개혁. 여기 보면은 아래 맨 자주 수염 달리신 분이요, 존 칼빈, 장 깔뱅. 혹시 존 칼빈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책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예. 치만하는 장로님을 시무장로님, 가르치고 치료하는 장로님을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 장로님, 권 장로님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장로님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권 장로님, 목사님과 장로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하고. 네. 두 번째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 Right. 진짜 잘 맞췄어요. 진짜 정확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권 장로님. 와, 정말 잘하신다. 정말 잘하신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장로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 관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계예요. 뭐예요? 목사님을 어떤 분이 아버지, 남편, 그리고 장로님을 아내, 엄마. 남편과 아내. 그러면요, 목사님을 남편, 그리고 장로님을 아내, 그리고 아이들은 성도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막 지지볶고 막 2차 세계대전을 막 일으키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어떨까요? 결혼하셨죠? 불행하잖아요. 애들이 막 울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니까 6살 애가 암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로교회는 목사님과 장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상각경기다. 인상각경기다. 여러분, 인상각경기 해보셨죠? 인상각경기 때 같이 가야 돼요. 누가 먼저 빨리 간다고 1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외쳐야 되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목사님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인상각경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기독 공부에 대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정의를 이루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면 정의가 이루어진다. 당회가 일단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16년 했어요. 그때 재직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의장! 아니 내가 의장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러면 안 될까요? 지금 시비를 걸고 싶은 거죠. 의장! 하면서 아주 상기된 얼굴로 아니나 다를까 그 안건이요 너무 공격적인 안건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그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의장이 아닙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인상각경기를 잘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예, 안수 집사님들 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 또 시무장로로 피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다음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예. 권사님은요 교육자를 돕는 거예요. 궁핍한 자 환난당한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 하고 신방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뭐를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권사님들만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한 글자? 떡이요? 덕.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일화가 들려지고 있어요. 어느 정승이요 자기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전승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 주인 정승의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주인 정승의 마나님을 너무 사모한 거예요. 촛불 켜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강풍이 훅 하고 부르니까 촛불이 다 꺼졌어요. 기회는 찬스다, 찬스는 기회다. 그러면서 친구 정승이요 그 주인 정승의 마나님을 확 덮친 거예요. 위토한 거지 요새요. 네? 그러자 그 마나님이 여보 불을 빨리 켜세요. 당신의 친구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요. 빨리 불을 켜시오. 내가 이 친구 정승의 각끈을 내가 끊었어요. 주인 정승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친구들이여 각끈을 다 잡게, 그리고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다 끊고 앞으로 던지게. 하나 둘 셋 각끈을 다 끊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 던졌어요. 누가 범인일까요?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덕이에요. 내가 알아요 저 사람 실수하는 거.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세미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본당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쓰레기가 이거 있으면 쓰레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이 쓰레기 가지고 세미나 해요. 세미나. 재직 세미나는 아니에요. 세미나 해요. 누가 이걸 갖다 버렸느냐. 그냥 본 사람이 먼저 잡아서 쓰레기도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덕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10년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문제를 문제시하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시 안 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복음 4장 8절. 여러분, 문제를 문제하면요, 그게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 시간이 흐르면 그게 다 지나가더라고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치마로? 저게 뭐예요? 12폭 치마로 우리 권사님들은요 쫙 덮어야 돼요. 말 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무슨 조심? 말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먹지 말아야 할 떡들이 있어요. 권사님들만 대답해 볼까요? 무슨 떡이요? 시루떡? 찹쌀떡? 쑥떡.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예, 한번 읽어 주시죠. 교회에서 문제 삼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예, 읽어 주시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다. 항존직이란 해당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 직이 평생 유지된다. 항존직은 임직식 안수를 필요로 한다.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여러분, 항존직은요 그 교회에서만 항존직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땅끝 교회에 있다가 땅끝 안교회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땅끝 안교회로 옮기시면은 항존직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대답을 안 하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리집사의 직무.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음 세례 교인 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예. 우리 서리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많으시네요. 예. 그럼 대답해 보세요. 아니, 손 내리지 마시고. 서리집사 임명받으면 어떤 복이 임할까요? 집사님 임명받으면? 집사님 임명받으면 무슨 복이 임할까요? 집사입니다. 예. 집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서리집사는 읽어주죠. 서리집사는 임시직으로 1년마다 임명을 받아야 재직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셨죠? 그래서 그냥 저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하면 또 우리 당회에서 또 임명합니다. 예. 임시직이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며 항존직에 대비되는 직분으로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임명받은 직분이다. 정식으로 항존직 임직 전 신앙과 봉사 태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시무 기한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연임되는 경우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지 10계명. 제가 신해산에서 제지 10계명 받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10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공예배 몇 분 전에 참석하기? 예. 여러분 오늘 이거 광고랜다. 주보에도 나왔죠? 10분 전. 최소한 10분 전이에요. 막 시간 예배 시간에 딱 도달해가지고 하면요 숨도 턱턱해가지고요 예배 집중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최소한 10분 전, 좀 여유 있으면 더 15분 전, 20분 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평양 상정의원교회 좀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예,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의 초량교회, 또 문창교회, 그리고 평양 상정의원교회에서 시무를 하셨어요. 근데 평양 상정의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고 청빙하신 주역이 누구냐? 바로 조만식 장로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들어보셨죠? 저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제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께서 수요 기도회 때 수요예배 좀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정확한 시간을 몰라도 한 번 10분 정도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지금 신발 신고 오셨지만 신발 벗고 이게 들고 신발장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이 그랬어요, 그렇죠? 시골 교회들 신발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발장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이 굉장히 강단이 있잖아요. 조만식 장로님 거기 서 계세요. 기도하세요. 와, 스승인데 예배 지각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망신 주면 되겠습니까? 요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님은.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이, 주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 하기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정말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목사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울먹울먹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요, 그 기도에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서 장로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닿고 조만식 장로님 다 와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장로님들이 잘 받쳐주시니까 주 목사님이 일제 참배에 거부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같이 협동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4번째로 쓴 책입니다.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 설교.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과 설교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2번째는 헌금, 한번 읽어주시죠. 11조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 예. 아까 재직으로서는 첫 번째 공예배 출석, 헌금, 그리고 칠의복종이라고 그랬어요. 헌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헌금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송점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미용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분을 한번 모델로 삼고 싶다. 미용실을 하면요, 한 달 동안 벌어가지고 11조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중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미용실에 가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11조 금액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세요. 그러자 이분이요, 11조를 주중 11조를 계속 하는데 액수가 조금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다른 미용실을 또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증표구나, 약속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5만 원 했어요. 이분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정말 그 목사님이 계속 축복 기도하고 이분이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10만 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100만 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얼마를 버는 겁니까? 1000만 원. 그렇게 버시죠. 그렇게 벌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 이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목사님, 좀 11조 좀 깎아줄 수 없을까요?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요, 11조가 아깝답니다. 100만 원이 아깝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그 11조 액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하여 스탑. 그냥 할게요. 여러분, 11조는 약속 있는, 무슨 약속이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헌금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마라기 3장 10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만약에 11조를 온전했는데 더 나빠진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010-5313-7613.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예배 일주일에 몇 회 이상 참석하기. 여러분이 쓰셔요. 몇 번 참석하기? 3번 이상? 조금 더 쓰시지. 5번 이상? 4번 이상? 예, 여러분이 쓰세요. 거기다가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썬데이 몬데이 크리스찬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썬데이 웬스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월요일 주일날도 오지만 수요일날도 오고.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하면 의무 방어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현장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제가 지난주 거 또 오늘 설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땅끝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목사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요 쑥 성장합니다. 목사님, 교수님, 들어도요 밖에 나가면 머리 한번 흔들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요 물이 다 빠져요. 그러나 콩나물은 어떻게 돼요? 쑥쑥쑥쑥 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되는 거예요. 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잘 듣고 그래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읽어주세요. 출타 전후 누구에게 알리기? 누구에게 알리기? 담당 목사. 담당 목사? 에이! 담당 목사에도 알리지만 누구한테 알리기? 구역장. 구역. 권장. 구역장에 알리지만 또 누구한테 알리기? 장로님. 자, 아니야. 해답이 안 나오네. 누구한테 알리기? 김종국. 아니.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 담임 목사님. 그렇지. 목사님. A 플러스. 돌고 돌았네.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께 꼭 연락을. 연락 꼭 못하면 문자 하잖아요. 이제 카톡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해외 출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참석해서 선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알려야 돼요. 왜? 목사님은 엄마거든요. 여러분 아기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안 들어오면 뭐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합니까? 걱정하잖아요. 엄마는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왜 와야 될 분들이 1,000명 정도 보이지만 목사님이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왜 안 오지? 설교하면서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꼭 연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도 또 뭐 담당 목사님한테도 연락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하기 곤란하면 카톡이나 문자로.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한 그 교회인데 송정호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 6.25 지나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은요 정말 내가 4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서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요. 한 3, 4일 다녀오는데 목사님 얼굴 새벽기도 못 봬도 정말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 그럼 제가 그냥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할까요? 꼭 기도해 주죠. 하나님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다녀오시고 나면 목사님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늘 그러세요. 40대 초반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그 원로 장로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하네. 꼭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 목사님한테도 또 우리 위임 목사님께도 꼭 연락하세요. 우리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셔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5번째,
주일 성수 본교회에서 드리기, 불강역적, 입원, 해외 출타 등인 일을 제외하고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예. 여섯 번째. 공예배 대표 기도 3분 내로 은혜롭게 하기.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그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고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광성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요 옆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직세민한테 이 목사님께서 기도는 3분입니다. 신부장로님이 계속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요, 정말 기도가 풍성한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래서 5대양 육지들 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버타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3분이 넘었어요. 그러자 김창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2분 58초에 딱 끊는 습관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3분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 3분 이상 넘지 않고,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원고도 준비하고 리허설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기도 원칙들 읽어주시죠. 원고 작성해서 기도하기, 3분을 절대로 넘기지 않기, 리허설 필요, 기도 순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감사, 공적 회개, 기원, 국가교회 설교자 찬양대, 인간관계가 불편해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기, 설교하듯이 설교 내용 유출해서 기도하지 않기,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기. 예, 이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 이거 필요하면 이거 찍어주세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가 안 돼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목사님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기도를 이렇게 좀 바꿔야죠.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운 말씀 잘 증거케 하여 주세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당회에 서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중에서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공적인 회개에도 공적인 회개만 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일들은 여기다 하시면 안 되겠죠. 일곱 번째는요, 존칭 붙여 부르기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지도자를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지도자를 스님이라고 해요. 목회자를 호칭할 때 헌법에 있는 거 빼놓고 구두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요,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녕 하니까 친구들한테 저 조목사다, 조목사. 나보고 조목사래. 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걔가, 나는 알지요. 그 집에서 아마 조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겠죠, 엄마하고 아빠가. 그러니까 그거 배운 거지요. 조목사, 조목사. 교회 와서 조목사, 조목사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님자를 붙여주세요. 우리 영어에는요, 그래서 조 성년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패스터 조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님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 그게 존칭어가 우리는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님자를 붙이시고, 특별히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지요. 스마트폰에도요, 안맹한 목사 이렇게 쓰지 말고 안맹한 목사님, 김종국 목사가 아니라 김종국 목사님자 꼭 붙이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그래요. 아무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그걸 습관이에요. 그거 하나 붙이면 뭐 스마트폰 비용 더 많이 냅니까? 꼭 그 습관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존중이 나한테 돌아오게 되거든요. 여덟 번째, 위임 목사님과 좋은 관계 맺기. 여러분, 목사님과 불편해지면요,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데요, 내일 소풍 가는데 가기 싫어. 애들이 내 옆에도 안 오고 나랑 밥도 같이 안 먹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자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네가 담임인데 안 가면 되냐?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불편해지면. 여러분,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유튜브 예배 드려요. 그리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우유를 가져가는데 저거 아마 막걸리일걸.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막걸리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아마 저거 우유일 거야.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지요. 입 안에 있는 입술도 막 깨미고 혀도 막 깨밀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일로 인해서 목사님 상처받으셨죠? 죄송합니다. 톡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김치찌개 한번 사드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푸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 풀고 하면요 기도가 딱 막혀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읽어주시죠. 여성이 하나님을 믿으면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생긴답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 믿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Father라고 했습니다. 9번째 이제 다 끝나갑니다. 2026년 한 해 1인 몇 명 이상 전도하기? 여러분이 그것도 적으세요. 몇 명 이상 전도하기? 1명 이상? 예, 최소한 1명. 10명. 권사님이죠. 10명. 얼굴 좀 보여주세요. 와, 원더풀. 10명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라고 했어요. 저건 박수감 아닙니까? 전도 왕이신 것 같으네요. 예. 제가 여러분 퀴즈 한번 낼까요? 오늘 2부 예배 때 새신자가 한 명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죠? 2부 예배 때 박낙규. 내가 이분을 왜 기억하냐면 박남규 목사님을 내가 알거든요. 가야교회. 그래서 박낙규 비슷해가지고 박남규 목사님이 여기 새신자 왔나 해가지고 여러분 새신자를 위해서 잘 케어하세요. 그리고 일단 전도가 돼야 케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은 최소한 1명 이상은 전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아멘? 오케이. 그래서 2026년 성경 몇 독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1도. 그렇죠? 주일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이면 1189장이 딱 떨어지거든요. 예, 그럼 나가는 말은 우리 다 같이 읽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다. 시작. 땅끝교회 재직은 군대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장교는 고난도 있지만 책임이 사병보다 더 막중합니다. 그런데 장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훌륭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2026년 땅끝교회에 착하고 충성되며 훌륭한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만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도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정말 훌륭한 재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이 존존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도 훌륭한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재직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으로 또 하나는 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서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교회를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재직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도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땅끝 교회에서 재직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훌륭한 재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